사무엘상 27장부터 28장 2절까지 다윗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 노아,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계속 기록되었는데 그 행적 중에서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한 것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위인전기 같은 경우는 못한 거는 좀 빼고 잘한 거 위주로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위인전기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한 건 낱낱이 기록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데까지 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슬쩍슬쩍 한 것, 사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그냥 한 번은 기록하려고 두 번째는 과거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족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실족을 하냐면은 바로 1절 첫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부 다 기도시예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시편을 쭉 보면 그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들어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거. 아까 115편에서 똑같이 우상들은 어떤 점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다윗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에서는 유독 이상하게 그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언뜻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지 기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계획, 자기 판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상한 것은 이 27장 1절을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 다윗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26장에서는 뭘 경험했습니까? 10광야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그 장군들을 전부 다 확 잠재워버려서 자기가 그냥 아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살려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걸 여기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24장에서는 뭐죠? 엔게디 굴에서 딱 숨어 있는데 왜 하필 사울이 거기서 똥을 넣어? 거기서 살짝 죽이려고 할 찬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걸 지금 다윗이 알거든요. 그 다음에 21장.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이제 쫓겨가다가 어디요? 여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똑같아요. 이 블레셋. 여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만났었던 그 아기스 왕 거기 가서
보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이네.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리의 대적이네. 거물급이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도망 나왔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바로 거기에 단칼에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23장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블레셋들로부터. 이때도 마찬가지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가져다 물리쳤어요. 근데 사울이 딱 보더니 내 손 안에 들어왔네. 드디어 다윗이 드러났네. 그래서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딱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14절 보십시오.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사울의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극적인 것은 25장에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나발로부터 좀 이게 식량이나 이런 거를 좀 군수 물자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나발이 그냥 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예 경멸하는 눈초를 비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들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게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여기 26장까지 바로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장에 돌연히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꼭 주의할 것,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600명이 있어. 근데 600명이라는 것은 군사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죠?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몇이에요? 자기 부인만 둘 벌써 있잖아. 지금 자기 장수들, 부하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내가 있죠? 자녀들이 있죠? 최소 2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600 곱하기 2 하면은 1200명. 그러니까 600명 더하기 1200명, 1800명. 최소. 그러니까 얼추 봐도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넘는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내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나 혼자만을 지금 보호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2000명 이상 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만 지켜서는 안 돼요. 또 먹어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계획대로 사울이 이제 수색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이제 안전하게 된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이 왕입니다.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의 외교력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우리 수도로 와라. 당신같이 그 큰 거인인데, 거목인데, 그래도 적장이지만 내가 우리 수도, 왕이 있는 수도에 머물게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여기는 굉장히 요 말 자체에 이 밑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왕도에, 왕의 이 살고 있는 수도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꼼짝 말한 얘기입니다. 왕의 감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물론 외견적으로 보면은 왕의 은총을 받고 아주 그냥 거대한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그 꾀로, 자기 계획으로 왕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이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시글락을 택합니다. 이 시글락은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세요. 이 시글락은 이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점령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자기 성읍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 못 들어간 땅입니다. 그냥 블레셋 땅이에요.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지금 유다와 가장 가까이 접경 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원래 받았던 이 시글락을 다윗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계속해서 유다에 속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상당히 많이 아마 그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시글락을 택했을 거예요. 7절에 보면은 1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8절에 보면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잔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주변의 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뭐 이 노획물 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제 바치는 거지. 그래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딱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겐 네겝.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사람과 유다에게 도와주는, 유다와 이 좋은 관계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네겝이라고 얘기하는 남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이 블레셋 왕은 자기 동족을 죽였네, 자기 동족 거를 뺏어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 동족 거를 지금 노획했다고 거짓말 보고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은 매우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입니다. 다윗, 이제는 네가 네 동족을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내 영원한 내 부하야.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침략한 그곳에는 아예 사람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남자, 여자, 애 다 없이 싹 다 진멸해 버립니다. 혹시나 이상한 보고가 들어가서 자기가 위협을 받을까 봐 아예 싹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기 설교요약 3번, 작은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쟁취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한 길로 지금 28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불신, 타협, 속임수의 선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들어갔죠? 시편 42편 73편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악인이 흥하는데 나는 왜 이런 지경에 있는지를 지금 몰랐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그 악한 그 무리들을 그냥 어떻게 처단하시는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것.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환난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내가 낙심할 때, 불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냥 내 앞길이 깜깜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1절.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2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얘기 못해요. 그냥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두 가지의 길을 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동족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아기스에게 칼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죽음입니다. 둘 다 죽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아기스를 대적한다면 세상에 자기를 지켜준 왕을 죽이니 당연히 자기도 죽죠. 배반자라고. 지금 다윗은 여기서도 배반자, 저기서도 배반자. 지금 진퇴양난의 고민 가운데 빠진 것이 2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3절부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남지 않습니다. 언제 잠시 반짝했다가 블레셋을 대적해서 죽은 한 장수로, 아니면은 반짝했다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역적 중에 역적이라고 아마 기록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설교의 맨 마지막 3번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은 제 글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 미국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옮겨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구원은 예수께 있는 거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죠. 현실적으로 교회를 봤을 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진리와 제자교회의 어떤 그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회합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다시 얘기해서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설사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이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는 것을 회파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더더욱 모여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죠. 권세자들이 두려워하게 해야죠.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틀이 되고 작두에 머리가 잘려도 왜 그 했었던 로마 병사들이 왜 회심했는지 아세요? 로마 군사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들의 죽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피를 틀리며 머리는 떨어져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며 머리가 잘려 나갔고 불에 타 죽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봤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었던 사람들이 그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여서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면 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더 드려야죠. 지금 이 정도 되는 환난에서도 예배를 포기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경찰이 오기도 전에 목사님들은 먼저 서서히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포기해버리고 식사 시간에 같이 먹으면서 친교하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볼 목사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님들. 앞으로 올 환난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환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양보를 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마지막 때 어떻게 서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너에게 내 백성들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느냐? 그 죄를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 알량한 신학 지식으로 자꾸 이상한 변론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대한민국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라고 지금 전염병을 지금 허용하신 거예요. 전염병이 왜 왔나요? 교회 때문에 생겼나요? 신천지 때문에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공에서 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그 중공에서 내려오는 그거를 문을 열고 환영을 했잖아요.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았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우리 위정자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우리 위정자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마치 이러한 것의 근원지처럼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밀집된 지역에는 모이지 말라. 그리고 2m 이상 떼라.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2m 이상 떼면은 교회는 모일 성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하철은 운영해요? 왜 버스는 운영합니까? 거기다 문 닫아 놓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다 걸어 다녀야지. 그죠? 근데 왜 교회만, 왜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식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우리 어느 성도는 일 나가서 보니까 디스코, 나이트클럽 그대로 다 홍한대요. 거기는 왜? 또 병원은 어떻고? 코 대고 얘기하잖아요, 의사하고. 2m 떼고 얘기하나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여기에다 머리띠 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며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그러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때를 우리의 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로 받은 그 영광의 빛을 들고 찬송하며 이 환난의 때를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악한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